그러면 이제 신학원에 가시는 거면 목사님이 되시는 건가요? 이거는 제가 오늘 이렇게 찍는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게 뭐냐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책 읽는 사자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찍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고 그냥 편하게 요즘에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혼자 몇 번 찍다가 아내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목소리로 또 출연해서 질문을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잘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써니예요. 아내님, 네. 인도를 해주시죠. 사회를 봐주시죠. 네, 이쪽으로 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니, 너무 목소리가 자기적입니다. 편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냥 어떻게 해주십시오. 알았어요. 자, 신학원을 진학을 그렇게 원하셨는데 얼마 만에 진학하시는 거죠? 15년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15. 아니 근데 이러면 아내님이 옆에서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괜찮아? 아내님도 생각나는 거 있으면 네. 오빠에 대해서 생각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15년이 걸렸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가족회의를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준비하는 학교를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급하게라도 방향을 틀어서 뭐 원서를 이렇게 내야 되는 건지 하다가 가족회의에서 이제 나온 말은 신학교를 가고 신학원을 가고 강도사 되고 목사 안수 받고 이 코스로만 가면 여기에서 오는 장점이 있는데, 이제 목회를 할 때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굉장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정말 제가 신학교를 학부를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제가 준비했던 어떤 이런 곳을 가라고 하시는 아주 강권적인 사인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가는 게 맞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학부를 들어갔고, 또 어쩌다 보니 예술대학원까지 가게 됐고, 어쩌다 보니 지금 책 읽는 사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영상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기까지 됐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21살 때 아내를 만났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내가 다 이렇게 지켜본 바였죠. 제가 신학원을 목사님 되기를 꿈꿨던 것들을 옆에서 보셨을 때 어땠나요? 불쌍했나요? 네, 불쌍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 되고 싶어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강권적으로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게 보이니까 그 속에서 이제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쭉 지켜보면서 벌써 세월이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벌써 두 번째 질문 하나요? 아, 그래요? 네. 자, 오늘은 신학원의 첫 번째 수강 신청하시는 날이었는데 소감이 어떠셨어요? 제가 왜 수강 신청 날에 이런 영상을 찍냐면, 제가 학부 시절에 좀 마음 고생이 있었을 거잖아요. 어린 마음에 제가 이제 학교를 다녔을 때는 목사 될 애가 왜 여기 있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너무 힘들게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뭐가 힘드냐면 뭐 사람이 힘들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이 학교를, 왜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고생이 되게 심했어요. 그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방학 때 인간적으로 위로 받으려고 뭐 기도원에 가서 뭐 캠프 봉사를 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면, 거기서 알아줄 거라고 생각해서 가면, 목사 될 놈이 왜 거기냐, 그러니까 목사 될 놈이 왜 여기냐, 목사 될 놈이 왜 거기냐, 여기에서 제가 가운데 껴있는 인생을 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힘들어서 이제 저희 어머니께 울면서 전화한 적이 있어요. 내가 왜 히브리어 지금 공부해야 될 시간에 이런 예술 공부를 하고 있냐.
막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그렇게 막 씨름을 하는 가운데 거기 멘트 중에 꼭 들어갔던 게 내가 왜 히브리어 공부해야 될 시간에 히브리어 공부해야 될 시간에 지금 예를 들어서 발레를 하냐, 왜 재즈를 배우고 있냐, 왜 화성학 수업을 듣냐, 왜 뭐 발성, 뭐 화성학, 뭐 배우 훈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내가 이런 걸 해야 되냐, 목사 될 놈이. 이런 아주 강한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그래 거기 단골 멘트 중 하나가 내가 히브리어 배워야 되는데 왜 이런 거 해야 되냐 이러다가 오늘 수강 신청을 하는데 전공 필수 과목 중에 하나가 히브리어 문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히브리어 문법, 내가 그렇게 단골 멘트로 이야기했던 게 이 히브리어 이랬는데 내가 드디어 이제 신학원에서 히브리어 문법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울컥하면서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돌고 돌아서 온 느낌도 있고 돌고 돌았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하나님 품에서 순종하며 걷다 보니까 가장 이 길이 직선의 길이 아니었나, 영적인 고속도로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은 뭐 아내랑 편하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저를 가르치셨던 어떤 하나님의 학교라고 할까요? 이것은 교회 안이 아니었고 교회 밖, 세상 속, 철저히 세상 속에서 제가 그 광야 생활에서 불의 연단과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속에서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공부를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뭐 당연해 보이는 그런 하나하나가 신기하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 사실은 이렇게 제가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15년을 계속 이렇게 돌아보면서 좀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은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감격과 감사와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가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신청을 하고, 또 이거 전에 제가 다니는 이 학교는 뭐 신입생 영성 수련회 뭐 이런 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으로 계속 통독하고 또 말씀 듣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참 생각되어지는 바가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내는 또 오빠 옆에서 보면서 요즘에 느끼는 거가 혹시 있나요? 저는 저희도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꽤 오랜 기간 동안 왜 하나님 목사님이 되고 싶다고 하는데 신학교 가고 싶다는데 왜 그 길을 안 열어주세요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냥 그 순간순간 그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공부라던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상황과 이런 책을 읽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어떤 모습을 만들지 않았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뤄 오셨구나라는 것과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어떤 커리큘럼의 일정 부분이 끝나니까 그 다음 챕터로 이제 신학과를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네,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네, 오빠가 책만 읽는 사람인 줄 알아. 네, 그지? 네,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일단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죠? 체험의 종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있어요. 한번 불로 이렇게 담궈서 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거기서 이제 뭐랄까 책도 제가 인생에서 당연히 목사님이나 신학원생이나 당연히 책을 읽어야 돼요. 평생 읽어야 됩니다. 평생 사람은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 뭘 배우냐?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과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시세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맨날 바쁜 거죠. 그 일환으로 이제 책을 읽는 거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같은 지식과 같은 공부라고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올바른 길을 따라오다 보니 우리는 그 공부를 왜 했지 싶었지만 돌아보니 이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한테 그 길을 알려주셨고 인도하셨고 배우게 하셨구나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돌아보니. 내가 네. 오빠가 제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통독하고 이거 해야 되는 거 끝내고 이러면서 생각하는 게, 내가 그때 곧바로 신학원에 갔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게 아차 싶은 거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가르쳐 주는 대로 받아 먹고, 그러니까 다 신학이 틀렸다는 거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고, 아, 이거를 뭐 지금 시세나 국제 정세나 국내 정세나 부족하지만 전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고 또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바가 있고 이 가운데 이제 아, 이렇게 들어가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그다음 자, 뭐가 다음 있을까요? 질문은 네. 그러면 이제 신학원에 가시는 거면 목사님이 되시는 건가요? 이거는 제가 오늘 이렇게 찍는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제가 저의 인생 첫 번째 책이죠. 신앙의 참견. 잠깐 여기서 짚고 넘어가자면 여러분 아직 안 사신 분들은 좀 사세요. 사서 읽으십시오, 여러분. 아, 좋습니다, 아주. 여하간 그래서 그 책에서 제가 저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씀드렸냐? 예술가다 나는. 난 독서가다. 난 작가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저를 이렇게 훈련하신 그 지난한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뭐 당장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 그러면 순종 바로 해야죠. 근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또 3, 4년 동안 제가 햇수로 유튜브를 이제 시작한 지 5년 정도 됐거든요. 햇수로. 근데 그동안 청년들이 교회 옮기고 싶다, 교회 추천해달라, 이런 청년들이 왜 없겠어요?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한 번도,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이 교회 가라, 교회 나와라, 저 교회 가라, 이런 적이 없어요. 왜냐? 아주 중차대한 문제는 이 사람과 하나님과 서사를 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조언을 구하는 차원에서는 제 생각을 뭐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있어요. 중요한 선택을 본인이 선택이 될 걸 남한테 전가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자기가 나중에 후회하면 이 사람한테 이걸 돌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본질은 뭐였냐면 기존의 교계의 질서를 제가 흩트는 사람이 되면 안 되거든요. 저는 뭐가 한 가지 딱 있냐면 이 마음속부터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목사님을 존경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막 TV에서 안 좋은 사례만 보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정말 대단하신 분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목사님은요,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목사님들께서 안 좋고 비판해야 될 거 저는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알아요. 그리고 뭐 신학원생, 신학생, 신학교 잘못된 거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안다고요. 근데 그 너머의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과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 그리고 뭐 신학원생분들, 뭐 전도사님, 막 밤새서 뭐 캠프 준비하고, 막 정말 집에도 못 들어가고, 교회 승합차 운전하시고, 청년분 한 분 영혼 살리겠다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것들을 누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야. 우리는 생계활동이라고 하면서 내가 열심히 이 일을 할 때 그분들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능적인 차원이다. 뭐 만인 제사장 설이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일을 이제 전업으로 이 말이 좀 그렇지만 그렇게 가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영적인 존경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 행하시는 부분에서 많이 안타깝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만큼 실망감도 크고 분노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책 읽는 사자가 여러분들 보실 때는 숫자가 뭐 10만 명이 넘었다 뭐 했다 뭐 이렇게 보이시겠지만 제가 막상 교회 가면요 저 아는 사람 한 2%? 1%도 안 돼요. 그죠? 97, 8%가 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뭐 큰 숫자로 보일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어른분들은 보시면 사이즈 나와요. 얘가 믿음, 은혜에 젖은 앤지 자기 의의로 지금 잘난 맛에 가는 앤지 알아요. 이걸 다 아시면서 그냥 묵묵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청년의 의협심이,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비판은 쉬워요. 비판은 쉬운데 사랑의 언어로 그 비판 너머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칫 나만 잘났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그 찬란한 역사는 2000년입니다. 2000년.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청년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 보고 계시면은 본인께서 공부하신 이 몇 권에 뭐 수십 권, 뭐 많으면 수백 권 정도 되겠지만 또 권수가 높다고 해서 목회를 잘하냐, 권수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비판적 시각으로 한국교회나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수준에서 내가 비판하는 건 쉽지만 부모님 없이 태어난 자식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잘났다고 하지만 나는 아이폰 세대야, 애플 세대야, 우리 엄마 아빠는 애플 몰라 이러면서 어른 세대에 우리가 손가락질하거나 비하할 수 있거나 평가절하할 수 있지만 그 어른 세대가 컴퓨터 만들었잖아요. 그 어른 세대가 아이폰, 스마트폰 이런 거 다 어른 세대가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 중심주의가 아니라 우린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이 대대의 개념으로 어른들과 믿음의 선진들과 한국 교계의 어떤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특히 젊은 분들이 놓치시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다 얘기했지? 목사님 되실 거냐고. 그래서 아직은 그런 생각이 없다. 왜 아직은이란 단서를 꼭 달아두냐? 당장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 길 가 그러면은 아멘 하고 가야죠. 근데 지금은 난 예술가다, 독서가입니다, 작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자그라운드에서 뭐 멘토링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어제처럼 계속 해서 할 생각입니다. 아내님은 오빠 말 듣고 뭐 생각한 거 있어요? 그냥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렇게 목사님 되고 싶어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인도하셔서 돌아봤을 때 우리의 모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앞으로 걸어가는 길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빚어 가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한다 안 한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그렇지. 부분이 아니지 않을까.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오게 하신 길은 정말 소위 말해서 기독교계에서 정말 당연한 코스대로 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섣불리 뭘 한다 뭐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진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약간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계획과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시는 부분이라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길도 하나님께 맡기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네, 좋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제 신학을 공부하실 건지. 네. 네, 좀 농담조로 시쳇말을 좀 쓰자면 네. 3년 동안 깝치지 말자. 진짜 진지하게 깝치지 말고 챙사자 너 깝치지 말고 진짜 내가 채찍질 한 거야. 진짜 설치지 말자. 나대지 말자. 그치. 저는 진짜 죽은 듯이 다닐 겁니다. 뭐 다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뭐 집에서 몇 권 사서 읽는 거랑 다르죠. 그리고 여러분 뭐 책임사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채널이 이렇게 뭐 10만 명이다 뭐다 이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랄까 한국에요 진짜 기라성 같은 신학자분과 목사님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 앞에서 제가 나 뭐 이랬고 저랬고 이것처럼 창피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예술계나 그리고 또 대중서적 중심으로 공부를 했고 신학에 대해서는 이 계율을 짜서 이제 제대로 이렇게 배우는 게 처음이잖아요,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적은 좀 내려놨습니다. 밑밥을 깐다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성적은 내려놨어요. 이미 내려놨고 그냥 어떻게든 잘 따라가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지. 저 스스로는 여러분께 이제 마무리를 짧게 하자면 정말 감사한 하루하루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 아버지는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기대하지 말아라. 너무 기대하면 이제 실망을 할 거다. 근데 그런 뉘앙스의 말씀도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예술대학원에서도 뭐 그 학교를 좀 그러는 건 아니지만
수준이 뭐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차라리 이럴 바에 그냥 내가 책 사서 혼자 공부하는 게 훨씬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국에서는 활발하게 질문하고 교수님과 토론하고 이런 문화가 또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그러면 뭐 그런 실력이 없냐, 그게 아니고 그냥 이 대학원의 풍토 자체가 좀 아쉽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대학원이,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이제 배우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공부하면서 그 길을 찾아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열심히 그 길을 닦아 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야죠. 근데 거기서 이제 책을 교과서 이제 선정해서 네. 전공 교과서로 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내가 여기 쌓아놓고 읽어야 되는 책들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더 치열하게 이 시간에 대한 그 개념을 내가 확보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며칠 동안, 2월 동안 제가 이제 빨리 써야 되는 글이 있어서 맨날 똑같은 말 하죠. 근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영상 이렇게 꾸준하게 잘 못 올리는데 그래도 시간 내서 이렇게 영상 올려드립니다. 최근에 교회 가서 찍은 영상들 여러분들 잘 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댓글을 닫아놓는 영상이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말하려고 하는 요지, 그리고 그 주제의 톤, 이런 것들을 거의 댓글 다시는 분들이 따뜻하고 정말 같이 은혜를 누리고 이런 댓글도 많은데, 내용과 상관없거나 또 뭐랄까 제 톤을 이렇게 좀 어긋나서 제 의도와 좀 달리 쓰시는 거나, 이게 불필요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불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일괄적으로 닫아놓는 것들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 좀 감안해 주시고 열심히 하겠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었다. 예전에 레파토리처럼 내가 히브리어 배워야 되는데 이 시간에 왜 이런 걸 하고 있어? 라고 했지만 걷다 보니 지금 한 14, 5년 뒤에 히브리어 문법 1학년 기초 과정을 선택을 하게 되었더라. 참 하나님의 기묘하신 방법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저와 하나님과의 이 어떤 씨름을, 십수년 넘는 이 씨름을 대부분 모르세요. 영상 보고 책임사자 뭐 이렇게 아시는 분이 99%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너 신학을 하면 너가 갖고 있는 이런 열정이 소위 말해서 기독교적 타성에 젖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어요. 또 반대로 너가 이렇게 하는 행동 그리고 하는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신학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목소리든 저를 위하시는 목소리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걸어가는 길을 그분들은 모르시니까 여하간 그런 과정에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신학원이 아니고 제가 법학 아니면은 뭐 경제학 또 미디어 관련 뭐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좀 알아봤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기도하고 가족회의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신학, 그러면 애초에 하는 거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목회학이라고 하는 이 코스를 이제 주간으로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뭐 합격을 해야 뭐 들어가서 하는 건데 감사하게 또 합격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기도를 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일일이 몰라요. 그죠? 숫자로만 표시가 되니까 여러분들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책임사자 생각날 때마다 넘어지지 않게, 그리고 교만하지 않게 겸손할 수 있도록, 겸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약간 잘 공부해서 마칠 수 있게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학원을 간다 하더라도 사자그라운드 프로그램이나 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어떤 뭐 책도 쓰고 이런 것들은 계속 하는 거니까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주를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또 특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김진홍 목사님의 최신 설교를 아내랑 같이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중차대한 순간이다. 굉장히 중차대한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저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은 어찌됐건 저를
저의 신앙관에 동의해 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내님 어떠십니까? 소감? 네, 좋았습니다. 네, 가끔씩 이렇게 나와 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불러만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다운 통찰 인사이트 텔러라 주장하고 있는 신학원을 이제 수강 신청을 마친 신입생 신입생 책 읽는 사자였습니다. 그리고 써니였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뿅.